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교우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늘 비록 안타깝지만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지원으로 해서 세미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듣는 세미나의 주제는 목회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요, 이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서 지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독재는 과연 무조건 나쁜 결과를 만드는가? 독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독재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미간의 인상이 찌푸러지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독재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재에서도 이 독재자들의 횡포가 지금까지도 일어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독재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왔어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을 정말 성군이라고 해서 어느 지폐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도 결국 독재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의 왕정 체제도 결국 독재의 다른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당연했던 그 세종대왕도 독재자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이 독재를 정치 체계의 그런 단어로만 본다면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다스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한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계는 무엇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그만하시는 건가요? 앞에 힌트를 다 드렸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계는 독재입니다. 네. 저는 이걸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라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단어나 표현에 있어서 가치 중립적인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할 때가 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뭔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곤 해요. 이는 신앙의 언어, 성경의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성경의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네, 그 단어는 바로 율법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향 아래서 행위에 대한 거절과 거부로 나오는 영향, 그 모습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개신교인들 가운데에서는요,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는 것 없이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따라 살 수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식 가운데, 이러한 인식이 너무나도 옳고 지당하지만 이러한 인식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 혹자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신약은 좋은 소식이고 구약은 나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등한시하는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율법은요, 구원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 놓인 인간들에게 율법은 오히려 저주의 계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나는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신 경험들 또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무엇이고 그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질문을 던졌고요. 그 대답을 누가 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해주기 위해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범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우리라고 하기 좀 어렵죠. 대다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 율법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어떠한 주의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발음을 굉장히 잘하려고 연습을 좀 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실수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의자라고 하면 일정한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가 무엇입니까? 주의는 중심이 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을 삶의 중심이다라고 하면 신약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보았을 때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항상 의미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에서부터 변질시키는 사람의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발음이 꼬였네요. 열심과 율이 겹쳐버려갖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선봉하며
율법을 너무너무 신봉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참 귀하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돼요. 인간은요, 율법들을 전부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 율법만을 강조하면 외적인 행위에만 집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이 율법만을 맹신하다 보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정신은 저버린 채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왔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 너무 괜찮은데 그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율법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회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 겉으로 드러나는 회심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선 너네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 유대인이 되는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를 강조한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한 그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가득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모습, 이 율법주의자들의 태도, 결코 낯설지만 않은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율법주의자의 향기가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율법주의자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어요. 저는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만을 믿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설교 안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이야기해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그 율법주의의 껍질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좀 벗겨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이 혼란 때문에 많은 질문을 좀 받곤 합니다. 어디까지가 은혜이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는 결국 하나도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에도 이르게 됩니다. 참 혼란스러워요. 까딱하다가는 정말 이단의 교리로 빠질 것만 같은 그러한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와 성취를 이룬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곤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성실합니다. 맞죠? 별로 반응이 없는. 제가 잘못 네. 오늘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전공이 좀 다른 전공이 오셨나 보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연습 양도 엄청나고요. 시간도 많이 할애합니다. 자신의 연습으로 인하여서 실력을 향상시킬 것을 믿고 연습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과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음대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네. 신앙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한 열심히 해요. 또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해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고요,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되지 않아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만을 집착하면서 나온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이 행위만 집착하는 모습, 율법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도 나의 행위에서 찾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분께 완전히 헌신하고 또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설교도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듣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쁜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계명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지.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셔야 돼.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신앙의 행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행위가 비롯되기 때문에,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행위가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죠. 자신도 모르게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 어느새 그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커지면 그리스도의 의는 작아집니다. 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는 반비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고 또한 실패하고 낙심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시할 때라도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임하신 성령님은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걸어갑니다. 자꾸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할 뿐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다 보니 이미 죽은 그 자기중심성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렇게 자기의와 만족 속에 갇힌 신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의 기준도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우리 속에 이러한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그 율법주의자적인 모습도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율법주의자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21세기의 율법주의자의 모습,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만 집착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시선과 태도를 가진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이 예수님의 따끔한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자신은 은혜라고 하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은혜라고 하는 시선으로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과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끔찍할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은혜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에서 탈피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율법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율법주의자가 있는 반면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율법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는 없지만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율법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맺고 난 뒤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미 맺었던 그 언약은 폐기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언약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언약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부각되면요, 오히려 구원의 자격이 강조되는 율법이 구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즉 구원은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자신이 죽을지언정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특정한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한 명의 특정한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손, 곧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갇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을 믿지 않고 은혜만을 믿는다라고 자신하는 분들, 그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따끔한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선동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 선민의식에 빠져 무늬만 신앙인인 이들을 향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눈물 섞인 그 외침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21세기에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짜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혹시 나중에 생각나시면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진단법은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냐입니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있는 척하는 이 표정들이신데, 굉장히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나아가는 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과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자꾸 정죄하고 비난만 할 뿐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한 그 모습이 없다면, 그 은혜를 망각했다면 율법주의자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율법주의자적인 그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써 행복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